예배자로 오신 여러분들, 우리 함께한 모든 분들 위해 주의 사랑과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며 기원합니다. 또 원치 않는 또 질병으로 또 사정으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위에도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와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가 뭐다 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예,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하나의 정중간에 감사절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보내면서 전반기 후반기 감사절을 지킵니다. 전반기에는 맥주 감사절, 후반기에는 추수 감사절. 어찌 보면 저는 영적으로 볼 때에 이 추수 감사절보다 더 큰 믿음이 요구가 되고 더 큰 감사가 요구되는 것이 맥주 감사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요? 추수 감사절은 다 거뒀어요. 하나님께 받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주님께 드리면서 감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맥주 감사절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직 한 해를 마무리하기 전이고 또 추수도 하기 전입니다. 그때 미리 감사한다는 것, 그때 미리 주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린다는 것이 오히려 더 큰 믿음이고 더 큰 영적인 깊은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맥주 감사절을 앞두고 이 감사의 의미와 축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위대한 권면이죠. 유명한 구절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감동이 되고 얼마나 의뢰가 된 말인지 몰라요. 여러분, 영적인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기도하든가 아니면 염려하든가예요.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염려하지 말라. 그 염려하지 않는 비결이 뭔 줄 아느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든가 염려하든가 근심하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기도하지 않아 보세요. 염려가 나를 사로잡습니다. 두려움이 나를 엄습해 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할 때 주님 주신 평강과 위로가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할까요? 기도 안 한다는 얘기죠. 그죠? 예수 믿으면서도 세상 사람과 똑같이 기도하기보다는 염려하고 기도하기보다는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두려움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표현이 몇 번 있다 그래요? 366번 있다 그래요. 365일인데 플러스 1에서 366번을 두려워하지 마. 그만큼 우리 인생이 두려움과 근심으로 둘러싸이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이기는 방법이 뭐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공급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세요. 반대로 우리는 기도할 때 받는 입장, 수요자죠. 수요자. 저는 오늘 말씀을 이 수요와 공급의 차원에서 함께 말씀의 의미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한 공급이 없으면 인생이 메말라요. 아무리 예수를 열심히 믿는 것 같아도 늘 메마름께 목마름이 있어요. 근심과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기도해라. 열심히 기도해라. 근데 그 기도의 중심이 뭐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데 너희 구할 것을, 기도하라는 얘기죠. 그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근데 우리는 대부분 많은 순간 기도할 때 감사하지 않아요. 기도 목록은 많은데 감사 목록은 많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 어느 분 기도 책을 봤거든요. 기도 노트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요구사항은 참 많아.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평탄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업장. 와, 참 기도의 목록이 참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감사 목록은 별로 없어요. 근데 여러분, 기도의 중심이 뭔 줄 아세요? 감사가 들어가야 그 기도가 파워가 있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라고 하는 것은 달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 감사가 있을 때에, 이 감사가 들어갈 때 우리 삶에 놀라운 큰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동시에 열심히 감사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는 것처럼 뜨겁게 감사해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 능력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구할 때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하거든요. 근데 감사할 때는 두리뭉술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감사헌금 하실 때에 어떤 분들은 직접 봉투에 감사 제목을 적고 이게 감사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온라인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되도록이면 감사 예물은 직접 하시는 게 좋아요. 온라인으로 드리는 것보다 그 감사헌금 봉투에다가 감사의 내용들을 일일이 적으세요. 적으시고, 그리고 그 감사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감사 예물 드리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온라인으로 드리는 것도 귀해요. 그죠? 근데 그것보다는 미리미리 그 감사 예물이 많든지 적든 간에 하나님 앞에 정성으로 감사의 내용들을 담아서 드리는 게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온라인으로 드리는 것은 제가 무슨 감사인지 잘 모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봉투에 적어서 드리는 이 감사 예물은 제가 재정부가 다 계산하고 정리하고 난 다음에, 정산하고 난 다음에 제가 그 봉투를 가지고, 그 빈 봉투를 가지고 예배 마친 다음에 다 읽어봅니다. 아, 이런 감사가 있었네, 이런 일이 있었네, 이런 좋은 일이 있었네, 이런 일도 감사하네. 그러면서 제가 읽으면서 다시 한번 저도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되도록이면 감사하면 어떻게 하라? 적어서 드리세요. 적어서. 그래서 감사 목록이 많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감사의 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 두 가지 차원에서 한번 살펴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공급해 주시는 입장에서, 또 우리 사람들의 입장에서, 받는 입장에서 한번 이 감사의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세요. 뭘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살펴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 응답이 더딘 이유가 뭘까요? 또 기도할 때에 기도 응답이 없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간단하게 생각합니다. 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없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더딘 거예요. 기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인간관계에 있어서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줬습니다. 또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습니다. 근데 반드시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으면 감사 표시가 있어야 돼요. 말로든 행동이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요. 왜 이렇게 감사를 표현해야 되냐? 주는 사람이 지치질 않아요. 주는 사람이 서운해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작은 것 하나 받아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갚을 길이 없어도 말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표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은 복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기도할 때 내가 주님께 받은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주시고도 마음이 흡족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기도의 비밀을 뭐라고 말씀하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근데 여러분, 뭔가 주었는데 감사가 없어. 계속 달라 그래. 그러면 주는 사람의 입장에서 주면서도 지쳐갑니다. 돕는 것도 지쳐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을 도와주는 게 쉬운 것 아니에요? 그 쉬운 거 아닙니다. 근데 돕고 나서 기쁜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감사가 없으면 왠지 괜히 도와줬나? 또 주면서도 지치게 만드는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이게 계속 돕는 것이 맞는 일일까? 의구심이 들어요. 그러면서 결국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끊게 돼 있다는 거예요. 중단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공급의 속도가 줄어듭니다. 마지막에는 어떻게? 그 버릇 고치기 위해서라도 공급을 끊어버려요. 우리 인간사가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로 대입하면 마찬가지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은혜가 많으시고 또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시기 때문에 끝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를 대해 주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감사가 없으면 지치죠, 지치. 예? 내가 계속 이렇게 주는 것이 맞나? 계속 돕는 것이 맞나? 응답하는 것이 맞나? 이런 의구심을 갖고 마지막 어떻게 해요? 이 보로장머리 고치기 위해서 공급을 중단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사람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중단하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가정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뼈대에 있는 가문은 감사가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감사를 가르칩니다. 그것도 혼내면서 가르쳐요. 예? 혼내면서 감사를 가르칩니다. 왜? 알거든. 모든 인간관계 가운데 감사가 없으면 공급이 끊어지기 때문에 예? 감사를 가르치는 겁니다. 저는 목사들은 참 많은 분들을 많이 봬요. 저도 20년 이상 목회 생활하면서 여러 교회를 거치면서 참으로 많은 분들을 많이 뵀습니다. 그런데 잘 보게 되면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결정 차이가 있어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굳이 한 가지를 말자면 감사의 차이인 것 같아요. 감사의 차이인 것 같아요. 뭔가 좀 사회에서 성공하고 뭔가 한 일가를 이룬 분들을 보게 되면 그 입술 가운데 감사가 흘러넘쳐요. 당연한 걸로 생각을 안 해. 조그만 것 하나라도 감사합니다. 감사하면서 그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감사에 인색한 사람은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게 그거예요. 야, 저분은 늘 감사하는 분이구나. 예? 감사하는 분이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올 정도로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든지 간에 사랑과의 관계든지 이 감사는 공급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을 받는 비결이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한 2달 전인가요? 제가 저희 아내와 광명에 있는 병원에 가고 있었어요. 금천 쪽에 지나고 있는데 신호등에 서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뭐가 쿵 하고 봤더라고요. 그게 뭔가 했더니 오토바이야. 오토바이가 제 뒤를 박은 다음에 넘어지면서 갑자기 이게 사이드 미러로 보니까 제 차를 박고 넘어지면서 옆에 있는 택시를 또 들어봤더라고요. 아유, 큰일 났구나. 예? 저희 아내도 충격을 좀 받은 것 같아. 예? 근데 제 차가 워낙 튼튼하잖아요. 프레임 바디. 웬만큼 쳐서는 걔 얼른 쟤도 놀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가가지고 차 세우고 뒤에 봤더니 아래쪽이 좀 긁혔더라고요. 예? 그래서 또 뒤돌아보니까 오토바이는 저기 신호등 거기서 오토바이도 넘어지고 사람도 누워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막 달려가가지고 막 근데 젊어. 20대 한 초반 되는 것 같아요. 가슴을 이렇게 부여잡고 좀 못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달려가가지고 괜찮냐고 물어요. 조금 있다가 보니까 이 친구가 이제 일어나서 괜찮다고 그러는 거예요. 좀 괜찮은 것 같아 제가 봐도. 또 오토바이를 봐도 많이 부서진 것 같진 않아. 근데 조금 이 친구가 정신을 차리고 나니까 난감해 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와서 받았거든. 저 또 받고 택시도 받았는데 택시는 별로 이렇게 상처가 없어. 바퀴 쪽으로 부딪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같이 가가지고 다친 데 없냐고 이렇게 물어보면서 좀 이렇게 세우고 오토바이도 이렇게 세워주고 했는데 근데 이 친구가 좀 당황해 하는 거예요. 왜? 물어줄 생각하니까. 예? 또 저도 제 뒤에 또 동행자가 있으니까 이 친구가 참 막 불안해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이도 젊고 나이도 어리고 죄송합니다 하도 그러길래 그냥 지나가라고 뭐 차 범퍼 뭐 저기 뭐 차 보호하려고 있는 거지. 예? 그리고 택시기사도 택시를 제가 또 보니까 택시도 별로 상한 게 없어. 바퀴 쪽에 조금 흠집 났더라고요. 택시기사한테 내가 말씀드렸어요. 이 젊은 친구 일하냐고 수고했는데 그냥 보내자고. 택시기사 이분도 참 마음이 좋은 분이더라고요. 그래 그러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보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가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하는지 혹시 몰라가지고 전화번호를 받았어요. 근데 오후에 문자가 하나 날라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하도 그 문자 보고 감동받아가지고 피해본 건 난데 제가 아내한테 보여줬어요. 제가 예배 시간 휴대폰 안 갖고 올라오는데 오늘 설교하려고 갖고 왔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친구 어떻게 문자 보냈는지. 안녕하세요. 아까는 너무 정신도 없고 좀 아파서 감사하다고 인사도 못 드린 것 같아 연락드렸습니다. 오늘 하루 저의 사고로 기분을 망쳐드린 것 같아 죄송합니다. 몸은 괜찮으신가요?
동승자도 같이 타고 있으셨던 것 같은데 몸은 괜찮으신지 너무 놀라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오늘 저의 생명을 살려주신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뭐 이럴 것까지. 제가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피해는 내가 봤는데 가슴이 흐뭇한 거예요. 마음이 따뜻한 거예요. 야, 요즘 이런 친구가 있나? 그냥 보냈으면 재수 좋아. 그리고 그냥 가면 되는데 혹시 몰라 전화번호 남겨놨는데 이 친구가 이렇게 문자로 보냈더라고요. 네? 뭐 있으면 하나 집어주고 싶더라고. 네? 근데 제가 이렇게 피해를 당했지만도 그렇게 기분이 좋은 거예요. 뿌듯한 거예요. 야, 이렇게 감사가 흘러넘치는 친구가 있네. 이 감사할 줄 아는 친구가 있네. 이러면서 마음이 참 좋더라고요. 여러분, 감사는 이래요. 주는 사람을 마음을 흡축하게 합니다. 기분 좋게 만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이 감사라는 거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우리의 신앙의 축복의 비밀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 비밀이 뭘까요? 감사하면 더 큰 은혜가 임한다. 더 큰 축복이 임한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 그래서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요. 권리로 여겨요. 권리로. 예? 그래서 여러분이 공산국가에 가보면 감사라는 단어가 별로 없어요. 예? 감사를 잘 몰라요. 왜? 당연한 권리로 여기기 때문에 이 감사라는 말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나라도 피폐해지는 거예요. 삶이 피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여정 가운데 기도하실 때나 어느 때 무엇이든지 감사가 넘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 예수님도 누가복음 17장에서 이 감사의 중요성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7장에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께 나와서 고침을 받습니다. 근데 10명이 다 고침받고 돌아가요. 돌아가면서 9명은 그냥 가는데 한 명이 가다가 내가 왜 이 병이 나왔지? 내가 왜 이렇게 큰 축복과 은혜를 받았지? 생각을 하면서 가다가 발길을 돌려서 예수께 와서 엎드려서 감사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10명이 다 고침받지 않았느냐? 왜 한 명만 와서 감사하느냐? 나머지 9은 어디에 있느냐? 나머지 9은 어디에 있느냐? 이 9이라는 숫자, 여러분, 예수께서 이걸 책망하려고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돌아와서 감사하고 영광 돌리면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이 예배되어 있는데 왜 겨우 몸 나은 것, 병 고친 것, 거기에 머물러 있는 인생이냐? 왜 그것밖에 나가지 못하느냐? 그거 예수께서 슬퍼하신 말씀이에요. 그때 여러분, 예수께서 이 한 명이 와서 감사하죠. 감사할 때 주님 뭐라고 말씀해요? 구원이 너에게 이르렀다. 구원까지 받는 육신의 질병, 육신의 나병뿐만 아니라 감사함을 통해서 영혼의 구원까지 받는 그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고작 육신의 병만 낫고 인생의 문제만 해결하고 왜 그것에 겨우 매어 사느냐? 이 한 명의 나와 앉아 감사했을 때에 그 삶 속에 그 영혼 가운데 구원이 이르렀지 않느냐? 이 축복을 받아라. 이 은혜를 받아라. 바로 이 예수님의 이 마음 아픈 그러한 권면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크게 만드는 그 비결이 뭔지 아세요? 감사입니다. 감사. 우리가 감사하면 우리의 믿음이 더 커져요. 더 커져. 왜? 하나님께서 마음껏 안심하고 고민 없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주실 수 있는 그 방법이 뭐예요?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릇에,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게 뭐라고요? 우리의 그릇을 넓히는 거예요. 축복의 그릇을 더 많이 넓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민 없이 계속해서 편안하게 마음껏 줄 수 있는 그 축복의 비밀이 바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받은 복에 대해서 감사를 배우시고 우리 자녀들을 감사를 교육시키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요? 축복의 비밀이 감사했기 때문에. 이 말씀 오늘 외우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지키시리라. 두 번째는 구하는 우리 입장에서, 받는 우리 입장에서 이 감사의 능력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감사하면 믿음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긴다. 여러분, 감사하면 놀랍게 믿음이 커져요. 담대해져요. 이게 감사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감사한다는 게 뭘까요?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먼저 감사를 하려고 하면 감사의 내용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돼. 우리가 감사할 때 한 주간을 보내면서 주님 이것이 감사합니다, 이것이 감사합니다, 감사 목록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어에 이 감사의 땡스라는 말과 생각하다의 think 같은 어원이에요. 그래서 감사는 뭐다? 생각한다는 거예요. 생각해야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때 묵상을 하거든요. 하나님께 내게 주신 복을 세워보는 거예요. 찬송가 읽은 것처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그게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지, 이런 은혜를 주셨지, 이런 위험에서 이런 고난에서 나를 인도해 내셨지. 그러면서 이 과거에도 지켜주셨으니 앞으로도 미래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하죠. 우리가 감사를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과거에 지나온 세월 동안 어떻게 복을 주셨고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떻게 환난에서 구원해 주셨는지 그걸 묵상하다 보면 미래가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여호와 이레 되어주셔서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담담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파워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왜 안 자랄까요? 단순한 이유입니다. 감사가 없으면 절대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감사가 없는 사람은 매일 두려워 삽니다. 불안해 삽니다. 기도를 해도 두려워요. 왜?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실까 안 주실까 반반 아니에요? 기도하면서도 의심하는 거예요. 주실까 안 주실까, 주실까 안 주실까. 그런데 내 기도에 감사가 들어가 보세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지켜주셨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이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야, 응답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담대함과 믿음과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감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감사가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됩니까? 여러분, 늘 인생의 여정 가운데 받은 복을 되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중심에 감사가 있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의 감사를 잘 알잖아요. 그죠? 다윗의 시편 한번 보세요. 다 감사 아닙니까? 다 은혜 찬송 아닙니까? 그런데 이 다윗은 말끝마다 생각 속에 늘 하나님에 대한, 과거에 대한 감사가 있었어요. 많은 감사가 있지만, 예를 들면 다윗이 사무엘상 17장에서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상 17장 37절.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다윗이 기억하는 건 뭐예요? 골리앗이 앞에 있어요. 이건 도저히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다윗은 과거를 유추해내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목동생활 할 때 사자가 와서, 곰이 와서 양들을 끌고 갔는데 내가 쫓아가서 어떻게? 사자의 발톱에서, 곰의 발톱에서 양들을 건져내었다. 사자의 발톱에서, 곰의 발톱에서 건져진 그 하나님께서 이 골리앗, 여러분, 사자와 곰에 비하면 골리앗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과거에 대한 감사, 과거에 대한 응답에 대한 어떤 그런 기억들이 있으니까 담대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무슨 무대포라 그래서 골리앗 앞에서 겁이 없이 이렇게 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이미 다윗은 과거에 그의 기억 속에, 그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호하셨고 인도해 주셨고 승리를 주셨는지 그 승리에 대한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미친 개하고 싸우는 게 더 쉬워요? 사람하고 싸우는 게 더 쉬워요? 미친 개 만나보셨어요? 힘센 사람하고 싸우는 게 더 쉬워요? 미친 개하고 싸우는 게 더 쉬워요?
사람하고 싸우는 게 더 쉽죠. 사람은 말이라도 통하잖아요. 미친 개는 말도 안 통해. 사자하고 말이 통합니까? 골리앗은 말이 통하잖아요. 여러분, 다윗의 승리는, 다윗의 담담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미 과거에, 기억 속에, 생각 가운데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승리 주신 그 승리의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다윗은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담대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비결이 뭐라고요? 기억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렵지 않는 담대한 믿음이 우리 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가 예수 만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던 사람 아니에요? 핍박자였잖아요. 복음의 원수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가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 도상으로 갈 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잖아요. 그죠? 그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가는 길이었는데 예수께서 갑자기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나셔서 그의 눈을 멀게 하세요. 갑자기 만나 주시는 거예요. 이 은혜가 얼마나 컸던지 이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을 만난 이 사건을 사도행전에 3번 9장에서 만났고 22장에서 26장에서 예수님 만난 사건을 증거합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서에서 3번이나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것을 기억하면서 회상하면서 기록하고 있어요. 총 몇 번? 6번씩이나. 6번씩이나 나 같은 죄인을 만나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사명자로 불러주시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 다메섹에서의 경험을 6번씩이나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의미는 뭘까요?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 그래서 기록하고 반복하고 되새기고 되새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성경에서 6번 기록했다는 얘기는 말로는 몇 번이나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죠? 가는 곳마다 그가 전도하면서 간증하면서 했겠죠. 나 같은 죄인, 내가 복음의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병자였다. 십자가의 원수였다. 근데 그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고 살려주셔서 구원해 줄 뿐만 아니라 나를 당신의 사도로 세워주시고 사명자로 세워주셨다.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그 입술 가운데 고백 가운데 말끝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제부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겠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다. 오직 나는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네? 이런 고백이 터져나오는 겁니다. 이런 고백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커지고 풍부해지고 넉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 빌립보서 4장 12절과 13절에 보게 되면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그죠? 우리 성경을 한번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4장 12절로 13절 말씀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또 한 가지 감사의 능력은 뭐냐? 감사를 많이 하면 조건과 상황이 보이지 않아요. 아무리 상황이 불리하고 아무리 상황이 안 좋아도 담대할 수 있어요. 이겨낼 수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이거 아무거나 다 할 수 있다,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배부름과 배고픔, 그리고 비천과 풍부와 궁핍, 다 양극단 아닙니까? 양극단 아니에요?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뭐냐? 내가 감사할 때에, 내가 감사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런 조건과 환경, 양극단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에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내 믿음 변치 않고 믿음 굳건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갈 수 있다.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지 감사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요즘에 감사한 게 있어요. 최근에 눈이 좀 안 좋아졌거든요. 근데 눈이 조금 안 좋아져서 책 읽는 게 피곤해. 그래서 책을 잘 안 봐. 책을 좀 끊으려고 그래요. 왜? 지금까지 너무 혹사시켰어요. 근데 놀란 거 뭔 줄 아세요? 눈이 좀 불편하니까 기도를 더 많이 하게 되더라고.
눈 감고 묵상을 더 많이 하게 되더라고. 예? 말씀 준비하면서도 예전에는 이 책 보고 저 책 보고 이거 보고 연구 이거 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설교 준비도 하지만 오히려 그 받은 본문 받은 그 내용을 가지고 더 기도하게 되더라고. 왜? 눈이 피곤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 예? 자랑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믿는 자들은 배고픔과 배부름, 궁핍과 부요함, 예? 이거 아무런 핑계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런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과 상관없이 감사하고 만족하고 평안함이 우리 삶을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 보세요. 말끝마다 감사하잖아요. 그는 광야라고 하는 이 악조건 가운데 그는 광야에서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그죠? 기도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구했다는 얘기죠. 그죠? 찬송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광야에서 다윗이 한 것은 다른 거 없어. 그냥 기도하면서 구하고 찬송하면서 감사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그가 기도하고 감사했더니 찬송했더니 하나님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사울왕은 보세요. 사울왕은 정반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주셨고 어떤 고통 없이 고난 없이 왕이 되게 하셨잖아요. 근데 사울왕의 그 행적 가운데 감사가 있어요? 감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썩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감사가 없으니까 늘 시기와 질투인 거예요. 어린 소년 다윗을 보면서 아니 저 어린 꼬마에게는 만만을 돌려 왕인 나에게는 천천 열이 받는 거예요. 화가 치밀어오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감사가 사라지니까 불평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가, 그거에 매여서 평생을 살다가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잖아요. 감사가 그만큼 우리 믿음에 그만큼 중요한 능력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열심히 기도하는 것처럼 열심히 감사하시고, 뜨겁게 기도하시는 것처럼 뜨겁게 감사하시고, 내 자신이 먼저 감사의 능력을 배우시고 여러분들의 자녀손들에게 감사의 능력을 증거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어른들은 매일 가정생활하는 가운데 입술 가운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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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흘러나와야 돼. 우리 어머니 보면서 제가 감사할 게 별로 없었거든요. 우리 어머니 젊어서부터 병 들어가지고, 근데 말끝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숨 쉬면서도 감사합니다. 저게 한숨인지 감사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말끝마다 감사하는 거, 말끝마다 감사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와서 깨달습니다. 저 감사가 능력이구나. 저 감사가 축복이구나. 저 감사가 은혜구나. 감사의 능력을 회복하시고 감사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 은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